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문, 순종이 곧 열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넣어 두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올까요? 그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을 잘 경청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입니다. 그 대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그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면 여지없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침입을 받거나 가정의 기근, 그 나라의 민족의 기근이 오거나 많은 환난과 재앙이 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또 100세에 얻어진 귀한 독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 그 연기를 하나님께 맡으시도록 하는 것인데 양 대신 이삭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찌그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 대신 어린 양을 그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과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을 많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면 순종의 원칙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로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수 있겠습니까? 다는 알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미 조상 대대로 살다가 내려온 그 고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새로운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차 메시아가 그 땅에서 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지시하신 것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랄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종은 유익이 없어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시면 이해타산부터 따지죠. 이걸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는가 하면서 이해타산을 따집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이해타산이 상관없어요.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들 이삭을 100세 귀하게 얻어서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유익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자꾸 합리화하고 이해타산으로 따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와 타협해서 불의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기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했다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즉시로 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하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야, 너는 열심히 성경 읽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예배 참석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그런데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가는 동안에 벌써 사탄이 역사를 해버려요. 내일은 그 다음 내일로 또 미뤄지고 내일 가면 또 내일로 미뤄지고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즉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서 지체하고 고민하고 아내한테 뭐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당신 허락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아내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더라면 불가능했겠죠. 사탄이 그를 통해서 역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 받을 일은 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즉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순종은 또 한 가지로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가는 여정 중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오냐? 왜 나무는 있으되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이죠. 중간에 가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걸 포기할까? 중간에 이 아들 이삭 죽이면 다시는 못 볼 텐데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를 악물고라도 표정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해놓고 올라가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격의 통과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그저 즉시로 끝까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말을 통해 사탄이 역사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조건 내가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이제 실천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법칙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즉시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